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하늘의 생수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시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수색교회 예배 규범에 대해서 실려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도움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마른 사람은 이 주보에 있는 예배의 규범 몰라도 됩니다. 그저 목마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일찍 오고요, 나도 모르게 앞자리에 앉고 나도 모르게 예배에 집중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아멘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시편 기자처럼 예배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마릅니다. 내가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니까 저쪽 한 웅덩이에 물이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예배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것을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40년 동안 해왔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이고 또 예배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줄인 마음입니다. 예배는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줄인 영혼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예배는 가라앉은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수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하나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또 2절에 있는 가사 보니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리고는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잔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즉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만 의를 위해서 줄인 자가 되어야 된다. 즉 의롭게 살려고 애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적으로 의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으로 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 개념의 의와 또 정치적 개념의 의가 있습니다. 경제적 정의 개념의 의는 뭐냐면 공정한 가격과 분배의 실현이 의고, 또 정치적 개념의 의는 올바른 재판의 구현이 의입니다. 즉 공정한 가격과 분배가 실현되기만 해도, 또 올바른 재판이 구현되기만 해도 이 땅에는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운동가와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향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보다 분명히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는 그런 개념의 의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느냐면 헬라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말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의의 줄인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가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갈망을 하고 훈련하고 도전하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살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그분에까지 자라가도록 노력하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싶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기를 소망한다면 그러한 뜨거운 열정,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는다. 그러나 정말로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저는 처음에 그 내용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상을 찾아야지 왜 돼지 우리를 찾지? 또 정말로 배가 고프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지 왜 아버지를 찾지?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가 거기서 등장시키는 예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둘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한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돼지 우리를 치는 곳에서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하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그때 아버지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밑바닥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은
풀과 곡식으로 가축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실컷 먹여서 포만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포만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 충만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영천 삼성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입대했던 날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이제 수요일 날이 되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군종장교 훈련인데 뭐 수요 예배 지금 뭐 목사들이 31명이 있으니까 31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 보내주겠지. 또 신부님들도 당연히 성당 그리고 스님들도 당연히 법당에 보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 보내주는 겁니다. 저희가 따졌어요. 왜 우리를 안 보내주느냐. 우리가 목사고 또 신부고 법사인데 왜 우리를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불드리게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입교 기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입교 기간에는 어쩔 수 없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입교 기간은 민간인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훈련병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정쩡한 기간이기 때문에 군에 있는 교회도 당신들이 군인이 아니니까 그곳에 보내줄 수 없고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교회 당신들이 민간인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보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못 가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지요. 평상시는 제가 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그때 가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 군종장교 훈련생들은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뭐 제식 훈련을 시키고 뭐 이렇게 이 명찰을 달라고 이렇게 뭐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뭐 되어져야죠. 평상시 해봤어야죠.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서러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돼서 우리 나머지 군종장교 후보생들과 더불어서 본당에 들어서는데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품이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품이구나. 뭐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동안 서러웠던 서러움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모든 게 은혜였어요. 오르간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요.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은 목이 터져라 불렀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는 한 대목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예배를 갈급했기 때문에, 예배에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부름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주님 주시는 충만한 만족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고 또 이 세상 떠날 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